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시편 1편 3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합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네. 시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 춘천 지역에 와서 유독 더 많이 보는 것이 있다면 특별히 이 꽃들도 많이 보고 흙도 많이 보고 또 나무도 많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으면 주로 건물을 많이 보고 사람들을 많이 보지만 춘천에 내려와서 흙을 많이 보고 또 꽃들도 많이 보고 또 나무도 많이 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 혹은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이 나무를 표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3절에 보니까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반대 복이 없는 사람 혹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만 제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사람, 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러한 자들의 모습들은 이 겨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나무인가 겨인가 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복이 있다 혹은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 혹은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 겨를 티끌이나 혹은 쭉정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인과 겨인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나무와 지금 이 티끌 혹은 이 겨와 비교하고 있음을 우리는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비교는 바로 두 나무를, 유사한 어떠한 나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과나무, 포도나무, 배나무, 이 나무들을 가지고 무엇이 배나무이고 무엇이 포도나무이고 무엇이 나무인지에 대한 그 동일한 종류의 어떠한 나무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비교의 대상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날려버리는 이 겨 혹은 쭉정이 혹은 티끌과 같은 이러한 존재를 가지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둘의 비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혹은 악인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을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죽음과 생명을 비교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하였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냐 여전히 타락한 죄인으로 살아가느냐, 어떠한 이러한 비교를 지금 성경에서 오늘 3절과 4절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사람이 악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하여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냐,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타락한 피조물로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느냐, 혹은 죽어있던 우리들이 주의 은혜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느냐, 지금 이 차이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이 겨의 비교는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즉,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기 위해서 나무인가 겨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 혹은 진정으로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떠한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보다도 나무에 대해서 혹은 이 겨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무와 겨의 이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진정으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람에 날아가는 그냥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나무인가 겨인가를 봤을 때에 이 겨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네. 여러분들이 이 겨라는 단어가 혹시 마음에 와닿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특히 저는 그랬거든요. 이 겨가 무엇일까? 잘 검색을 해보니까 이 식물이 여물었을 때에 씨를 둘러싸고 있는 이 쓸모없는 껍질이 바로 이 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겨는 알곡을 빼고 남는 것, 필수적이고 절대적이고 가치 있는 것이 모두 빠지고 난 뒤에 남은 것들, 쉽게 말하면 찌꺼기라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그냥 아무런 쓸모없는 잔존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요. 무엇이요? 겨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의 인생은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식물의 여물에 씨를 둘러싸고 있어서 겉보기에는 필요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쓸모 있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실상을 되돌아보면 그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냥 자신의 육체의 어떤 소욕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이 겨와 같은 인생들이라면, 반대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존재이냐? 귀중한 알곡인데요, 이것은 바로 그곳에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혹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런 쓸모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쓸모없는 인생길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겠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어떤 의미 있는 삶을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 있는 삶, 증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쓸모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하루 반복적인 어떠한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사십니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반복적인 삶 가운데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남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생활의 방식 가운데에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겨와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쓸모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무인가 겨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 겨는 어떠한 형태가 없어요. 그들의 삶에는, 즉 악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에는 어떠한 규칙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변해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규정하기 어려워요. 삶에 어떠한 기준이 없고 목적이 없고 표대가 없어요. 삶의 표본이 없어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대로 온갖 다 동원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이 겨와 같은 어떠한 형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겨와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무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형태가 있습니다. 줄기가 있어요. 가지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어떤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의 삶의 모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믿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바로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안에서, 즉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그곳에 영양분을 받고 그곳에 버팀목이 되어서 올곧은 인생, 진리의 삶을 걸어가듯이 나무의 인생은 삶의 표대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모델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이런 삶의 믿음의 형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이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에 기준이 있다라는 것, 삶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삶의 균형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이 부는 대로, 세상이 어떤 환란이 몰려오는 대로, 고통이 몰려오는 대로 그냥 멀리 날아가면서 그냥 자기의 인생을 그냥 맡겨버리는 그런 허무하고 쓸모없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진리 안에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저와 여러분들을 접붙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이십니까? 혹은 겨와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 세 번째는 이 겨는 뿌리가 없어요. 이 뿌리가 없다라는 얘기는 오늘 성경 우리 4절에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날아서 그냥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추수 때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로 그냥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막은 준비 안 했지만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제가 말했죠. 여기서 말하는 겨는 티끌이나 쭉정이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러니까 추수 때에 이 쭉정이는 쓸모가 없어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그냥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쓸모없는 것이 바로 이 겨라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뿌리가 있어요. 어디에 뿌리를 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에 기초가 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변화의 바람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기초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뽑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저께 얼마 전에 저도 이 나무를 심으면서 앞에 있는 화단에 장미 나무를 삽으로 뿌리를 뽑으려고 했는데요.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아주 흔들고 흔들어도 다 뿌리를 뽑지 못했어요. 여러분, 뿌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어떤 비바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쥐어 흔든다 할지라도 그 뿌리에 깊이 박히게 된 나무는요, 결코 뽑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뿌리가 있는 나무는 바람에 흩날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인생,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 흔들리는 나무에는 뭔가에 붙들려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과 진리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저는 간절히 바라고 오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지 흔들어 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나를 흔들다 할지라도, 또한 어떤 여건이 나를 흔들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어떤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쥐어 흔들어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박은 나무와 같이 견고하게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서, 그런 거목이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겨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무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겨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줘도 아무것도 자라가지 않아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은 그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에게는 생명이 있죠.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자란다라는 얘기는 잎을 무성하게 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믿는 자들의 믿음 생활의 모습들을 어린 아이에서부터 또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성장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어요. 즉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겨와 같이 생명이 없고 아무것도 자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니라,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나무가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또 가지를 내고 또 잎사귀를 무성하게 하듯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자라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아가는 그러한 자의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거목으로서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것이고, 10년, 20년, 30년, 40년 믿음 생활했다 할지라도 성장하지 아니하고 자라가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열매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교회에서는 뿌리도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어요. 언제나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읽죠.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21절과 22절에서 보면 그때 너희들이 무슨 열매를 얻겠느냐? 결국에는 사망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22절 보시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나무가 되었을 때에 결국에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무슨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 결국은 마지막은 사망밖에 없다. 처음부터 사망이었어요. 처음부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를 성경에서 표현하건대 믿음의 열매, 삶의 변화, 예수님을 닮은 인격, 다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멘. 여기까지요. 철을 따라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으며. 유진 피터슨 성경을 보니까 매달마다 달달이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즉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되면 계속해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순간에 열매를 맺는 나무가 정상적인 나무란 얘기예요. 저는 이 나무와 겨인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5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쓸모가 있는 존재냐 존재가 아니냐,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복 있는 자들과 악인들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뜨뜻미지근한 인생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무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껍질뿐이고 모양만 있는 겨의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너무나 다른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겸손히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차이점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지, 열매를 맺어야 될 신앙의 연수가 있고 어떤 신앙의 경험이 있고 어떤 예배 출석이 있는데 그 신앙의 연륜에 맞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믿음의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어야 될 어떤 신앙의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의 모진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정말로 계속해서 쥐어 흔들면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뿌리는 송두리째 뽑혀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바람 불 때마다 위로 아래로 좌우로 흔들리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목이 되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주신 그 삶의 중요한 의미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믿음의 생활에 성장을 멈추지 말고 철을 따라 열매를 꼭 맺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귀한 열매가 무르익어서 그 열매의 결실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열심히 지금 자라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개선하고 또 개혁하고 또 땅을 기경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회의 인생이 아니라 나무와 같은 인생길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또 복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무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이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악인들의 삶의 모습들의 차이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교회의 인생을 살아가는지 나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50년의 인생의 만큼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요, 또한 잎이 무성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